오늘 3월 1일이잖아요. 3.1절인데 3.1절이면 나라를 생각하고 좀 기쁘고 뭐 이런 날이 돼야 되는데 세계를 돌아보니까 별로 그러지를 못해요. 무슨 좀 빠진 게 있습니까? 앞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특별한 일 없죠. 네. 어제 뉴스 보셨죠? 어제 오늘 양일간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났어요. 큰 전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석유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경제가 힘들어질 거다 뭐 이런 뉴스 예보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전쟁이 그치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전쟁이 그치지 않고 이 땅에 전쟁이 자꾸자꾸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고 또 회복된 독립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시대를 생각하며 돌아보면서 여러분 더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 안정을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3.1절이고 해서 나라 이런 말씀을 좀 보려고 하다가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말씀이라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었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율법에 더하여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만들었던 그 전통과 율법을 섞어서 아주 율법하고 전통하고를 약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보다 이 전통의 권위를 더 둠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살인, 미움, 분노에 대해서 말씀했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모욕도 봤죠. 또 음욕, 간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서 봤고 오늘은 또 몇 가지를 보는데 맹세에 대해서 또 원수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목적, 율법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기준이나 삶이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적용을 우리 삶에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33절에 나오는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맹세.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은 그 시대에 이 율법을 이렇게 말씀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이 이렇게 말씀한다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지 않느냐, 이렇게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그 리엘이라 나오죠. 리엘 아래 보면 레위기서, 민수기서, 신명기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맹세와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너 꼭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사람에게 맹세한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한 것, 하나님께 맹세한 것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고 또 그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렇게 들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않았지만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을 걸고도 맹세하고 자기 머리카락을 걸고도 맹세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습니까?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꼭 이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 아닌 것 다른 것 하늘, 땅, 예루살렘 내 머리 걸고 맹세하면 조금 덜 지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지 않고 좀 덜 지킬 것 같으면 다른 걸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를 왜 합니까? 법정에 서거나 청문회 할 때 이런 맹세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왜 서약합니까? 그거 지키지 않으면 법정에서는 위정이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또한 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너의 말과 너의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라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지켜라. 말한 바는 지켜라. 주님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꼭 맹세해야지 지켜야 될 거라면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네 말과 행실을 그대로 행함으로 맹세하지 않아도 지켜낼 만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전에 정치가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뉴스 다 나왔죠. 이거 하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너는 왜 장을 안 지지냐? 장을 빨리 지져라. 이런 게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말했던 걸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빌릴 때 꼭 갚을게, 얼마까지 꼭 갚을게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형편이 어려서 못 갚을 수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못 갚고 안 갚고 있으면서 정당한 사람인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언행은 신뢰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신용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킬 것은 지키고 말한 것들은 행동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한장 넘겨보면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있는 대로 말하면 돼요. 정직하고 진실되게 있는 대로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서 지나면 그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지나치게 다른 사람이 오해하도록 과장하거나 속일 요랑으로 거짓을 말하거나 이 사기죠. 확신을 심어줄 의도를 가지고 도를 넘는 맹세를 하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옳은 거는 옳고 그런 거는 그런 거다라고 있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 내가 위험하니까 다른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약은 겁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이런 말 해요. 농담처럼. 야,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면 되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면 세상 나가면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전히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또 이런 말도 해요. 야, 주일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주일날 아닌 날은 그런 일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은 주일이나 주일 아닌 날이나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라도 누구 앞에서라도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주권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가끔씩 끝에 가면 이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특별한 때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만 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거부하십니다. 어느 때든지 항상 동일함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말, 은행은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내가 꼭 할게, 반드시 할게, 뭐 걸고 하고 이거 안 해도 성도들은 평소에 말과 행실 자체를 통하여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행동에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번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성도의 마땅한 삶인데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이 지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 번째를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보복 혹은 동태복수법 혹은 비례복수법이라고 사용하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38절에 기억이라고 나오잖아요. 기억이라고 나오는 관주의 아래에 보면 성경 구절이 쭉 나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이 율법인데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이하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위기 24장 20절에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신명기 19장 21절에도 쭉 나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은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고대에도 이런 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 법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네가 피해를 입은 만큼만 갚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뺨을 딱 맞았어요. 뺨을 딱 맞으면 이게 어디다 대고 뺨이야 주먹으로 빡 때리고 한 번 더 빡 때리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뺨 한 번 맞으면 한 번만 때려라 이 말입니다. 화가 나니까 막 더 갚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법의 의도는 그겁니다. 사람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이걸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이제 같이 읽어볼 텐데요. 39절부터 42절까지 39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족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똑같이 갚아주라는 게 아니고 더 줘라, 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 약간 배경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가지게 하라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과 겉옷 두 옷을 두 가지를 입고 있는데 법적으로 저 사람의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누가 고발을 하면 겉옷까지 줘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속옷도 벗고 겉옷도 벗고 다 벌거벗고 살라는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 이 말씀은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봅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릴 때에 식민지 통치하는 법이 많은데 그중 한 가지가 강제 노역을 시키는 법입니다. 강제 노역을 시킬 때 현장에서 필요하면 누구나 끌어다가 오리를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글이라고 법으로 규정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 설이 지잖아요.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 군인들이 이 법을 사용해서 강제로 구인해서 끌고 가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오리만 끌고 가서 쓰는 게 아니고 너는 심리도 더해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법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살면 세상이, 여러분 이런 사람 혹시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톨스토이의 저 책 중에 바보 이반이라는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목이 바보 이반인데, 이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극단적 제자도를 이제 실천한 겁니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극단적 제자도를 믿음보다 행동을 더 강조해서 이런 제작물을 이렇게 좀 쓰는데요. 농사를 짓다가 필요한 대로 다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다 줘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길지 않은 소설은 여러분 시간 되어서 한번 보십시오. 톨스토이가 왜 이런 책을 썼지? 그의 사상이, 신앙이 들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 번째 말씀을 볼 텐데, 세 번째 말씀은 좀 더 강력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을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읽었던 43절 말씀 이하의 말씀인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으지 않느냐.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니은이라고 밑에 관조가 나오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율법입니다. 율법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약 백성들에게 원수 갚지 마라, 동포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말씀 이전에 이미 구약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이.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왜곡했는가 하면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왜곡해서 그들에게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율법이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왜곡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AD 100년, 200년 사이에 그 사해 근처에 쿰란 동굴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쿰란 지역을 이제 석회에서 동굴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로 무리를 지어 살았습니다.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인데, 그 시대의 글들을 보면 이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글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이 신앙으로 살려고, 유대 종교를 지키려고, 이스라엘 지키려고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려고 애썼던 애국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율법을 왜곡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로마 식민지로 있으면서 로마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이 대항해서 싸워야 될 적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무슨 전투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적개심을 부추어서 로마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그래서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까? 뭐가 더 정직해요? 우리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감정대로 가는 대로 가면 미워해야지 당연히. 저 나쁜 놈,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저 원수 미워하고 혐오하고 나를 세워하고 갚으려고 막 칼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가문을 세우고 뭐 그 드라마 보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막 그런 건데 예수님은 네 감정과 네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 기도하라. 뭐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네 원수를 너 대적하는 그 자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책임주겠다. 이런 의미가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지금 모욕이나 원수, 박해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갚지 않으므로 폭력의 악순환을 막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막 설명을 해낼 수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설명을 덧붙이면 말씀을 훼손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천하기 엄청 어려운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깨우치는가? 4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팔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장만 앞에 보면 나옵니다. 저지난주에 보지 않았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화평케 하는 자. 아유,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칭호를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하늘과 땅을 화평케 하셨고 우리는 하늘과 땅을 화평케 하는 복음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화평을 도모하고 추구하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 성도들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잖아요. 누구와도 그러면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와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실까? 다시 한번 45절을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해를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조금 어려운 말로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조금 말하면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 이 세상 모두에게 해당하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무신론자든지 유신론자든지 모두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는 내가 하나님도 안 믿고 악하게 사는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에게 더 많은 사랑, 더 큰 사랑을 받겠지. 만약 하나님이 나보다 안 믿는 저 친구를 더 사랑한다면 나는 견딜 수가 없을 거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일반 은총 영역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비와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이런 공평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그런 세상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저 악인을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악인을 처단할게. 어떻게 처단할까? 지옥으로 보내야죠. 악인은 지옥으로, 알았다, 내가 지옥으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만약입니다, 악인을 한 명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한 명, 저 사기친 사람, 저 악한 독재자들, 그리고 막 사람을 악하게 죽인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가정 파괴범, 음란한 사람들, 그리고 성경대로 미워한 사람들, 그리고 성경대로 음란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명씩을 다 지옥으로 보내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우리에게 여지를 남겨두질 않습니다. 끝까지 몰고 가버립니다. 끝까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너희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 형제만 사랑하면 이 세상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가장 심각한 죄인이었거든요. 공식적인 죄인이었거든요. 세리들도 자기 사랑하면 사랑한다.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원수 사랑하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뭐냐? 48절, 우리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이 높은 기준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들, 막 선택받았으니까 다 구원받는 거지, 예수 믿었으니까 다 구원받는 거지, 또 신학을 조금 이렇게 알고 들은 분들, 내가 뭐 선한 삶을 얼마나 선하게 산다고 뭐 이래 적당히 살다가 대충 살다가 뭐 천국 가면 되지? 우리가 한번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돼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업욕을 품은 사람도 간음하며 분노하고 모욕한 사람도 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죄가 있는 곳에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트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문자적으로 다 지킬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그러니 우리를 모든 죄를 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칼빈은 약간 결이 다른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화의 최종적인 단계를 말씀하는 것이다.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과정을 말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아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르지만 완전 다르진 않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는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각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의 각성이냐면, 내가 어떤 악한 죄에 머물러 있고 떠나지 않고 맨날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천국 가, 안 믿는 것들 다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모두가 너희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결한 자, 거룩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 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장면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 교만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감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인격, 우리 지성과 감성과 우리 의지를 다 동원해서 주님 닮아가기를 열망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기를 갈망하고 주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내일 우리 리더 수양회를 우리 손양훈 목사님 생가로 갑니다. 하만에 생가가 있어요. 생가로 가는데, 제가 이제 답사를 갔다 오면서 거기 정보를 이제 가니까 제가 공부도 조금 더 하고 이렇게 글을 좀 읽어보니까 손양훈 목사님에 대한 아주 인상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너무나 좀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손양훈 목사님은 아들 동신이를 공산당의 손에 이제 순교합니다.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순교한 아들들을 살해한 그 공산당원을 아들로 양자로 삼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인데,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가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그 아들을 죽인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을 죽인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제 손 목사님이 그때 이제 부흥회를 떠나가야 되는데, 부흥회를 가야 될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 아들의 동생이 있거든요. 손동희라고. 그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아빠를 되게 많이 미워했다고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전에 오빠를 죽인 살인범을 양자로 삼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딸에게 시킨 거예요. 뭐라고 시켰느냐 하면, 범인을 잡았다고 하는데 가서 절대로 사형시키지 마라. 절대 때리지도 마라. 내가 부흥회 갔다 와서 그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서 양자로 삼겠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그 딸이 뭐 좋아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강력하게 화를 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손 목사님이 딸에게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5년이나 너희들을 고생시켜 가면서 감옥 생활했는지 아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다.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들 죽인 살인범을 구명하는 거예요. 누구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삶을 살아간 놀라운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보 같기도 하고 불가능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된다는 소리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이웃 형제뿐만 아니고 원수들까지도 관대히 바라볼 수 있고 박해자들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대지가 온갖 곡식을 낼 거잖아요. 풍성한 먹거리를 내듯이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들로 인하여 풍성하고 넉넉한 위로가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의 가족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마음이 많이 가볍지 않았어요.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갈망하면서 내가 못 살 때도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겸손함으로 주님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